11장 1절에서 3절, 21절에서 23절.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매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그곳 이름을 디베라라 불렀으니 이는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부른 까닭이었더라. 모세가 이르되 나와 함께 있는 이 백성의 보행자가 60만 명이온데 주의 말씀이 한 달 동안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다 하시오니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족하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족하오리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네가 이제 내 말이 네게 흥하는 여부를 보리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가지고 있는 마이크 좀 다 꺼주세요. 뮤트 다 해놔 보세요. 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행복한 삶. 우리 성경을 가슴에 품고 진심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이것은 나의 성경책입니다. 나는 이 성경이 말하는 사람이고 이 성경이 말하는 것을 가지고 있으며 이 성경이 할 수 있다는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마음속에 받아들여 반드시 변화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오늘 저나 여러분을 크게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지금까지 있어서 저나 여러분의 최고의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기대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애굽을 떠날 때 큰 기대가 있었습니다.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을 그들은 경험했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늘 인도하신 하나님을 그들은 눈으로 보았고 그 인도하심을 받았습니다. 이제 광야를 지나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을 거라고 하는 희망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광야의 삶은 그들이 생각했던 모습과 완전히 달랐고 그들이 기대했던 삶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광야는 힘들었습니다. 먹을 것도 부족했고 집도 없고 미래도 불확실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의 어려움 때문에 그들은 그 어려움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어려움에 집중하는 순간 그들에게 생겨난 것이 뭐냐면 불평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민수기 11장의 말씀은 우리에게 불평하지 마라 이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왜 하나님이 이 불평을 심각하게 다루고 있는지, 왜 광야를 지나게 하시는지, 그리고 광야 속에서 무엇을 이루길 원하시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 오늘 민수기 11장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불평의 사람이 감사의 사람으로, 욕망의 사람이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불평하기보다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본문은 우리에게 매우 충격적인 사실을 가지고 시작합니다. 1절에 보면 백성이 여호와의 들으시기에 악한 말로 원망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문제를 삼으신 것은 어려움 자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어려워하니까, 우리가 힘드니까, 우리가 고통스러우니까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된다라 이렇게 말씀하는 게 아니고, 진짜 큰 문제는 뭐냐면 원망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만나를 먹고 있었습니다. 만나는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공급해 주시는 은혜의 양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만나보다 고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애굽을 그리워하기 시작합니다. 애굽에서는 생선도 먹고 오이도 먹고 수박도 먹고 마늘도 먹었다라고 하는 수도 없는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런데 정말 이들이 애굽에 있을 때 좋은 곳이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들은 종이었습니다. 밥만 먹으면 일하러 나가야 되고 노동을 해야 되고 그들 마음대로 쉴 수도 없었습니다. 애굽은 노동의 땅, 종의 땅이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그 고통 때문에 울부짖었잖아요. 하나님, 우리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우리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하셨던 그 땅,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주시기로 하셨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여전히 우리는 고통스러운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들이 하나님께 울부짖었고 구원을 요청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출애굽을 시켜서 광야에 살아가고 있는데, 광야가 힘들어지자 과거를 떠올리면서 과거가 아름다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가끔 착각하면서 살아갑니다. 과거에 힘들고 어려웠던 때를 훨씬 더 아름다웠던 것으로 포장하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이스라엘의 이 백성들의 모습을 보세요. 광야, 아니 애굽에 있을 때 그들의 삶이 정말 행복했고 아름다웠습니까? 아니 정말 행복하고 아름다웠으면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세요, 우리를 출애굽 시켜 주세요,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보내 주세요 기도했겠어요? 안 하죠. 그런데 이들이요, 힘들어지자 과거가 아름다웠다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가요? 어려움이 오면 예수 믿기 전이 더 편했는데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려움이 오면 교회 안 다닐 때가 더 자유로웠는데 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현재의 고난이 과거를 미화시키는 것뿐입니다. 불평은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은 광야에서도 어떤 사람은 감사하고 어떤 사람은 불평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똑같이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오늘 저나 여러분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이 예배를 통해서 6월 한 달 이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 성찬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온 가족이 전 세대가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는 감사하고 있나요? 아니면 불평하고 있나요? 하나님은 우리의 환경보다 우리의 믿음을 보고 계시다라고 말씀해요. 그래서 이 광야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만을 신뢰할 수 있는 것을 배우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광야를 통해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고 살아가는지,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죠. 없는 것을 보기 전에 내가 이미 준 은혜를 바라보라고. 오늘 저나 여러분이 여기까지 올 때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합니까? 아니면 또 다른 것들을 기억하고 있습니까? 신앙은 없는 것을 세는 것이 아닙니다. 받은 은혜를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우리가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진짜 신앙생활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의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11절에 23절에 보면 백성들의 원망이 점점 커집니다. 그래서 모세도요, 하도 원망하니까 지쳤어요. 모세는 하나님께 말합니다. 차라리 나를 죽여주세요. 아니 이 백성이 언제까지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렇게 하고 살아갑니까? 내가 너무 힘들어서 이제는 감당할 수가 없네요, 하나님. 그때 하나님은요, 모세에게 두 가지 약속을 하죠.
첫 번째는 70 장로를 세워서 모세를 돕게 하라는 거고, 또 하나는 백성들이 원하는 고기를 주시겠다라고 원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하는 이유가 뭐예요? 만나는 있는데 고기가 없다고 원망한 거예요. 만나의 은혜가 있는데 고기가 없다고 원망과 불평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모세조차도 의심하죠. 어떻게 이 많은 백성들에게 한 달 동안 고기를 먹일 수 있습니까? 그때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죠. 23절에 여호와의 손이 짧냐? 내가 지금까지 인도했던 나의 모습을 너는 기억하지 못하냐? 오늘 본문의 핵심이 바로 이거예요.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요.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이끄신 그 하나님은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나 여러분, 우리 안에도 살아계시다고 말씀합니다. 반석에서 물을 내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안에서 뭐하고 계시다고요? 일하고 계시다고요. 문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시선이 어디에 가 있냐는 거예요. 우리의 계산, 현실을 보는 것이 아니라 가능성을 따져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 계산을 뛰어넘는 역사한다. 뛰어넘어서 역사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죠. 그래서 광야는 하나님의 은혜를 배우는 학교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상황들을 우리에게 허락할 때도 있다는 거예요. 왜일까요? 내 능력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우리의 삶 속에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 그 모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님은 말씀하는 거죠. 얘들아, 내 손이 짧냐? 내가 그거 못할 것 같으니 걱정하지 마. 병보다 크신 하나님, 우리의 경제보다 크신 하나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은요, 욕망의 사람이 아니라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가 세움 받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결국 메추라기를 보내주셨잖아요. 고기를 보내주셨어요. 생각해 보세요. 야, 니네들 지금 내가 만나를 보내줬는데 니네 먹을 거 없어서 만나 줬을 때 얼마나 감사하고 좋았냐. 꿀보다 더 좋다고 하지 않았냐. 그런데 그걸 먹다 보니까 고기 없다고 원망했지. 야, 내가 그거 못할 것 같아. 그런데 너희들이 잘못된 건 원망과 불평이야. 힘들고 어려울 때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 내려놔야 돼. 그러면 안 줘야 맞은데 하나님께서 또 만나를 주셨다는 거예요. 백성들이 원했던 그 고기를 넘치게 주셨던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고기를 먹고 있는 사람 중에 그 중에도 어떤 사람이 있냐면 징계를 받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고기를 먹는 것이 죄가 아니라 고기가 하나님보다 더 중하게 여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만나를 주니까 하나님보다 만나를 더 중하게 여기고, 고기를 주니까 하나님보다 고기를 더 귀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욕망이 우상이 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무엇인가 우리에게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응답 주셨는데 하나님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채워진 그것 때문에 그것을 붙들고 우리의 욕망이 커진다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보다 고기를 원했고 은혜보다 욕망을 선택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이 원하는 것을 주심으로 욕망의 위험성이 무엇인지를 그들에게 깨닫게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응답받지 못한 것이 은혜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야의 목적은 평안함이 아니라 우리가 더욱더 성숙하기를 원하는 것이고, 광야는 우리가 행복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함을 회복하기를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공보다 중요한 거 뭐예요? 성공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광야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가장 강력한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욕망을 채우기보다
우리의 영혼이 변화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지금 각자의 광야를 지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경제의 광야를 지날 수도 있고, 어떤 분은 건강의 광야를, 어떤 분은 가정의 광야를, 어떤 분은 자녀의 광야를, 어떤 분은 또 수도 없이 많은 관계와 사람들의 여러 가지 모습 속에서의 광야를 지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광야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는 장소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배우는 곳이 광야입니다. 이스라엘은 만나를 보면서 불평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십자가를 보면서 감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들은 고기를 원했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얻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불평보다 감사를 선택하십시오. 환경보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욕망보다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는 저나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의 손이 결코 짧지 않음을 믿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저나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믿음으로 광야를 통과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는 성찬 예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